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과 시편 81편 10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에서도 시편에서도 그 앞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와 많이 어긋나는 내용이라 일부러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 앞뒤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일지라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광야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살기 정말 어려운 삶이 거의 불가능한 그곳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만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곳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쉬운 것 아니죠. 마실 물이 없고요. 누워 잘 수 있는 것도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섞여 나온 무리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전체 공동체로 확산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지금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에 불평을 입에 달기 시작했고 어느 사이에 그 원망이 공동체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과 계획은 그 광야학교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영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멘 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했다가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싸그리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겠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봐 괜히 불안하기도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리라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였으나, 거기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요만큼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요만큼 예배 열심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시고. 아멘. 저는 예한 공동체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로 생각한다면 특별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일 텐데, 목사인 저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할 뿐이고 그냥 보통 수준의 목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섬겼던 교회라든지 또 친구 목사님들, 그런 교회 특별한 교인들 보면 진짜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 그냥 개미 군단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평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교회 개척 당시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열악한, 굉장히 부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또 한 번, 크지 않더라도 작은 마음 하나라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그것이 오늘의 예향교회가 되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향 공동체의 고백은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닙니다. 교인들이 대단한 교인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삶 속에도 켜켜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한 지 2개월이 지나 첫 성탄 주일에 첫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첫 세례자로 8분, 유아 세례 1명. 첫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감동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는데 9명 세례자를 세우는 그 세례식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얼마나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해가 바뀌고 2000년 5월에
드디어 덕정 주공아파트 5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 개척 멤버들 다 동두천에서 오시는 분이고 수요 저녁 예배 7분인가 8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뒷문이 40평 조그만한 지하 예배당이지만 열리면서, 보통 여러분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활짝 열어 제끼고 들어오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한 사람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교회, 그리고 지하 예배당,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왔다. 정말 왔다. 한 분이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목사로서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아멘을 표현하기에 이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보면 다 타이밍 놓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7, 8명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낌새를 챈 거예요. 우리 말고 누군가가 또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다.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분들이 별로 은혜가 되는 설교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던지요. 그때 참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공 5단지 단지 동별로 다 동호수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놓고 그것을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공표, 세모표, X표를 했습니다. X표는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타 종교인, 우리 절에 다녀요, 그런 분도 전도 대상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쏟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세모표는 긴가민가한 사람, 공표는 들어갔는데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서 뭐 냉수 한 잔을 줬다든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줬다든지 잠깐 앉아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 공표를 쳐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공 5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콘센트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러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예양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집집마다 그것을 들고 갔어요. 저희 집에는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영표 붙인 집을 이제 2차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갔다 오는 교인들은 코가 하나 석자나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대하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받았다, 왜 또 왔냐, 그런 사람 등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영표 친집에선 안 오는데 세모표 친집에서 오거나 X표 친집에서 오거나, 여러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전도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 물난리 한번 겪고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물나는 교회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 정말 실감하면서도 계속 지하 예배당도 2층 교육관도 비만 오면 줄줄줄 새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 일 반복하면서 여기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꽉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0석 예배당이 이제 꽉 차서 보조의자를 놓기 시작할 때쯤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해바뀌고 2층 옥상에 3층 옥상에서 이름은 가든 파티라고 붙여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땐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로 바로 건너편에 한증막을 하다가 망해서 한정식집으로 바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데 조립식으로 세모난 지붕이었는데 거기 십자가만 딱 붙이면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6천만 원 빚내서 시작한 교회인데 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도 생각 없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저기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겠네요? 그러네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이런 말을 몇 분 집사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개척했다고 해서 친구 목사님들이 가끔 들리면 일부러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김 목사, 저기 봐. 저기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 같은데. 그러네? 그럼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서 1년 반쯤 됐겠네요. 그곳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예 대답하고는 그 친구는 까먹은 거예요.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알아볼게요. 그리고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2차 경매 들어간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몇 분 모여가지고 저거 3차 경매 들어갑시다. 3차 경매 들어가자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 번 낙찰될 때마다 20% 감정가가 깎이니까, 그러니까 2차 경매 저기 누가 들어오겠나, 그냥 3차 들어가면 20% 더 싸게 살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 가지고 3차 경매 들어가자고 주일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월요일날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이 친구가 1단지에 형님이 이사 왔다고, 형님네 왔다가 백 목사 개척한 교회가 덕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전화를 한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 목사 저기 경매 나온 건데 우리 3차 들어가려고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그러면 교회 거 안 돼, 2차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IMF 때 도봉동 쪽에 예배당을 지었다가 그 부도 나서 경매 넘어가고 경매 넘어간 걸 다시 찾아놓고, 아무튼 산전수전 다 겪은 친구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문가를 존경을 합니다. 경매를 겪었던 친구가 그 2차 들어가야 돼, 3차 들어가면 교회 거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2차 들어가라고 한답니다.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야죠. 그래서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몇 분이 모였습니다. 얼마를 할까? 6억 1천만 원 경매가인데 6억 1천만 원 다 쓸 사람 없을 것 같고, 어떤 집사님은 6억 쓰자, 어떤 분은 5억 8천 쓰자.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 가격으로 합시다. 5억 9천을 합시다. 그런데 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5억 9천 쓰면 어떡합니까? 20만 원 더 합시다. 그래서 5억 9천 2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됐다는 소식을 법무사를 통해서 듣고 이제 집사님 2분하고 줄레줄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사가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뜸 보증금 10% 6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6천만 원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교회가 목사가 언제 경매를 해봤겠습니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대뜸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보증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순서자 이렇게 넘어간대요. 법무사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건데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2분 집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거 보증금 준비하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가 되면 표정만 봐도 웬만큼 남산에 돗자리 피면 그걸로 먹고 살 만큼 됩니다. 딱 표정이 뭐로 읽혀지냐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들한테 준비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이 양반들이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냥 난감한 상태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는데 한 5분 남짓 지났는데 그 법무사가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한테 자기가 보증을 설 테니까 10% 대출을 해달라고.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90% 경매 대출을 해줬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받고 10%도 이분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언감생심 꿈을 꿀 수도 없어도 사실 경매 얘기 나올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그것을 입찰을 하고 나서 교인들하고 간절히 기도를 그때 비로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인데,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인데,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인데 사실 침만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500평 대지 그리고 160평 건물 덤으로 300평 하천부지까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고, 그리고 100% 빚이지만 우리 소유의 예양교회 건물을 땅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쉬운데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는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우며 추억의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일깨운다. 시인은 라일락꽃이 피어나는 생명의 과정을 잔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잔인할 만큼의 희생과 헌신,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게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고 생명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양교회도 어쩌면 잔인하리만큼 그 힘든 과정, 땀과 눈물, 피까지 흘리면서 세워지는 과정 거쳤습니다. 당신은 개척 멤버들이 다 동두천에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승용차를 중고 승합차로 바꿨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카풀을 해서 동두천에서 교인들 덕정까지 이제 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 승합차 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동두천 강변도로를 돌아서 중앙로로 이렇게 3번국도로 빠져나왔고, 보산동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본인 승용차로 오면서 몇 분을 태우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집사님이 하루는 지방 출장을 가야 된다면서 저한테 운행을 부탁을 했습니다. 살던 곳이고 아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강변 쪽에서 몇 분 태우고, 그리고 중앙로로 해가 그 3번 국도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동두천 초입 길 건너편 4층 건물 4층에 새들어 사는 우리 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기에 횡단보도 지나서 차를 세워놓고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불이 꺼질 때 이제 4층에서 걸어 내려오고 횡단보도 건너면 한 3분 정도 걸리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차 한 대가 교회 승합차 앞에서 급청거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그 집사님이다. 문을 열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사람을 친 차가 서 있고 그 차에서도 운전석을 열고 운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가면서 힐끗 뒤를 바라보니까 보산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오던 그 집사님 차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차에 우리 교인이 치인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득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새벽 4시 반쯤 중앙선에 그냥 사람이 누워져 있다면 그 다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119에 신고할 여지도 없이 빨리 사람을 옮겨야 되겠다. 그 여집사님을 이렇게 들쳐 앉는데 두 다리가 축 처지는 겁니다. 허벅지 두 쪽이 부러진 거예요. 다행히 머리 쪽에서의 출혈은 없는 것 같고 신음은 내는데,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은 없겠다 싶은 안도의 한숨은 드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게 세워지는지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친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간병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교대로 간병을 하는데 소대변 다 받아내면서 얼마나 지극정성 섬기는지, 그 다친 집사님의 남편은 사실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점점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감동적인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세워지지만, 그러나 교회이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참 우리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우리의 집사님인데, 목사로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한 분에게 피해가 더 가지 아니할까 정말 조심스럽게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목사가 가해자 편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장통이라고 말하기에는, 과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시인 이석희의 누가 그랬다는 시 일부분 읽어드립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정이 하찮은 갈등에 터져나오려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론의 기준으로 삼았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쓴 디 키르케 더 처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통적인 교회론을 정리해 놓은 참 좋은 책이고, 또 하나는 새들백 이야기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현대적인 이 시대 속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1년 넘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그것이 단지 활자화된 슬로건이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선포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세방에서 지상 비록 100% 빚이지만 우리 소유의 건물로 옮긴다는 것에 얼마나 흥분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리모델링을 맡길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그 식당으로 쓰던 건물, 들쑥날쑥한 건물들 다 그 벽을 헐고 ALC 블럭으로 집사님들이 직접 다 쌌습니다. 일본말로 시도루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 아마추어들이 싸긴 참 잘 쌌습니다. 삐져나온 것 없고 휘어진 것 없이 잘 쌌는데, 잘 쌌다고 감탄하고 나서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만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예배당도 우리가 창문 인테리어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래 놓읍시다. 그리고 인테리어 만들어 놓으니까 제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또 계속 하나님 부흥하게 하셨는데 220석 예배당 옮기자마자 차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3년 채 못 돼서 출석교인 청장년이 500명이 되고, 또 아동들 다음 세대까지 하면 700명 공동체로 확 컸습니다. 문제는 220석 예배당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350명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전매 특허가 좌우측에 보조의자 놓고 가운데도 보조의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이 예배당 보조의자 한번 나왔으면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라도 놓으십시다. 아무튼 그런데 창문 하나 없으니 조금 민감한 분들은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심호흡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환풍기다로 하나 답시다 하고 천장을 뚫고 환풍기를 달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못 쓰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예배만 드려도 치유가 되고요, 불치병이 낫고요. 아멘. 예한교회 색깔은 녹색입니다. 성장과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당 ALC 블럭으로 쌓고, 그 예배당 회색 빛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녹색으로 칠하자고 했습니다. 3월 1일 공휴일에 집사님들 시간 내기로 하고, 그리고 그 색깔 타일 몇 가지 중에서 요 색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해놨는데, 몇 달 전부터 충주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계속 사양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전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순서지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가서 어쨌든 강의를 하고 떠나는데 사례비도 안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줬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거야, 목사야, 그것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것 아닌데, 어찌됐든 덕정까지 와가지고 덕계 삼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멀리서 예배당이 보여지는 그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불사. 녹색, 지푸름이 가득한 녹색이 아니라 푸르딩딩한 풀쭉색으로 이게 칠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있었으면 이 색깔 이거 칠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사례비도 안 주고. 그 이후로 예향교회
설명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청담천 옆에 창고 같은 건물, 푸른색, 초록색 창고 같은 건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냐고. 겉으로 보면 교회처럼 안 보였습니다. 그냥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정말 순결한 신부 같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공간, 그리고 예배하면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경험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광장마다 응원 물결이 넘실대고 함성은 천지에 울렸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펼쳐진 현수막이 응원 물결에 출렁거렸습니다. 쓰여있는 문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본선에서 첫 승을 기대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6강 진출하고 8강, 4강까지 올라갈 때 2002년 월드컵, 어쩌면 한국 스포츠사의 한 획을 그은 큰 사건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임대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예향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바로 그때였다 믿습니다. 예향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예향교회 덕정에서의 10년의 꿈의 결실이 저는 이 고읍 성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읍에 와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천만 비전입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명의 목자를 세우고 10,000명이 예배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대 목사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예한교회를 귀하게 앞세워 사용하셨거니와 앞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100천만 비전의 꿈을 계속해서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지금 우리가 그 꿈을 더 키워나가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까지 하나님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품어 안기를 원합니다. 꿈은 확장됩니다. 그것이 꿈의 특성입니다.